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조직이 있고, 회사에도 조직이 있고, 교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또 나라는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또 온 세계를 품는 유엔 같은 조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생긴 조직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하는데도 조직이 있죠. 폭력 조직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 조직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귀에게도 조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마귀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마귀,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대장이고 귀신들이 그 부하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조직과 씨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하나만 붙잡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조직과 씨름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만 저녁 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기에 내 욕심만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지만 어느새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어느새 눈 떠보면 죄 지는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마귀에게 지면서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마귀의 올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한쪽 다리는 마귀의 올무에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귀의 올무를 깨뜨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조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가장 큰 지혜와 또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흔히 그림 보면 천사가 이게 날개 달린 여성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명사로 표현한 것은 천사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죠. 그럼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장이 있는데 천국의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 계명성 즉 금성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르러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루시퍼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 즉 사탄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현대 과학의 영향입니다. 현대 과학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부르듯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밀 이삭의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짓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예수님의 저자라고 해도 짓이겨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숨쉬는 낮은 공기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얘기했습니다. 천하만국이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곁을 천사가 떠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서 붙들립니다. 천사가. 21일 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천사장인 미가엘이 달려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천사가 무사히 풀려나서 다니엘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천사를 붙들어 두었단 말입니까?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바사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사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귀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신들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한 가정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 공동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통치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날 과연 사랑하시는 건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얼마나 평화롭고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하루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야. 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같이 돼.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고 정말 이게 행복한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너희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여러분, 독수리를 새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단순히 덩치가 크다거나 사납기 때문에 새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자,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다른 새들은 전부 다 둥지를 찾아서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펴고 그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 밑에서 구름 아래 폭풍우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이 바닥은 거친 나뭇가지 또 가시를 엮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과 풀들을 덮습니다. 이 겉은 푹신푹신한데 속에는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화된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날갯짓을 해서 둥지 안에는 풀 또 털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숨겨있던 가시가 드러나게 되고 새끼 독수리는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에 찔려서 도저히 둥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를 쓰고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탑니다. 자,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태우고 높이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처음 날아보는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몇 번 푸득푸득거리다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빠르게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등에 다시 엎습니다. 자, 훈련을 시키되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원치 않으십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 섞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는 둥지를 흔들어 놓으시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드러나서 찌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널 잊어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인 것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날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마지막에는 나를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심하죠.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리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버리라. 근데 말 그대로 작심삼일입니다. 어느새 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드릴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고용한 간첩이죠. 삼손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드릴라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삼손이 처음엔 거짓말합니다. 마르지 않은 칡넝쿨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이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칡넝쿨로 결박했는데 삼손이 간단하게 칡넝쿨을 끊어버립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지금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려는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드릴라가 또 저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쇠줄로 나를 결박해라.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로 꼬아서 묶어라. 근데 네 번째도 또 저러니까 삼손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고민하던 삼손이 드디어 진실을 말합니다. 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 결국 머리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 들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삼손과 똑같은 고민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뻔히 압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갑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마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면서도 또다시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넌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내 손아귀에서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너 같은 놈이 뭐 예수 믿는다 그래.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51편이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를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다시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악을 깨끗하게 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12번 찾아가도 기뻐하십니다. 하루에 100번을 찾아가도
언제나 따끔없이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넌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할 때,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내가 아무리 못나고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놓은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갈라놓은 것은 가인과 아벨 사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싸움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매일 갈라져서 내 파 무슨 파갈려 싸우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편지를 써보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의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우리들 사이가 왠지 모르게 서로 서먹서먹하고 불편해질 때,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지게 될 때, 여러분, 그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사이,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배후 세력은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 되었던 것을 둘로 나눈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직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이 마귀는 조직적으로 덤벼듭니다.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달려듭니다. 우리 이 싸움에서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씨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계교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마귀의 관계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길을 부지런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